지난주 오후 예배 때 좀 많이 떨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옆에서 함께 또 예배 드려주고 또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고등부에서 ING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했잖아요. 그쵸? 재희원 긴장해요. 우리 랩하는 거 봤죠?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지 예배 드릴 때. 네, 네 했던 희연이 다음 주 기대합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ING 또 찬양팀과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늘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또 중등부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동생들 왔다고 아멘 하는 건가요? 원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상한데 오늘. 자, 우리 오늘 9월 10월 달에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야곱이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는지, 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야곱의 그 프롤로그 형식으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들으면서 9월 10월을 먼저 여러분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많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하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가 100살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삭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삭이 보여주었던 삶의 자세와 모습들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기록은 별로 없지만 그는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혹시 알고 있나요? 그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였죠. 축복을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그런데 이삭은 태어나니까 광야였어요.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처럼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가 태어나서 계속 사막에서 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흉년, 아무것도 없는데 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그에게 찾아오게 돼요.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 아버지 아브라함의 75세 때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175세에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흉년이 이삭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최소 10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흉년 앞에 이삭이 딱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흉년을 맞이해서 그가 선택했던 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흉년하면 애굽에 가야 돼. 애굽에 가야 먹을 게 있어. 그래서 그도 이제 애굽에 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이 아니라 그랄로 가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블레셋 전체, 가나안 땅 전체에 흉년이 들었어요. 내가 인천에 있다가 시흥에 가도 그 땅도 흉년인 거예요. 내가 이 흉년을 버티려면 저기 대전이나 부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기로 가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라서 먹을 걸 찾아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저기 가면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절로 가.
라고 하셔야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별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힘들지 옆자리에 가서 앉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어이없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게 없어서 떠나는 그들에게 더 먹을 게 없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아브라함, 아버지는 믿음의 1세대죠. 그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왔는데 흉년을 맞이하자마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면서 팔아 넘겼어요. 지금 이삭도 똑같은 삶의 모습 앞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였어요. 그렇게 실수하고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책임을 지켰고 믿음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이삭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어요. 이제 이삭이 해야 되는 건 아버지가 했던 실수들을 생각하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그에게 지금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만 해요. 아버지에게 받은 믿음을 더 크게 키워서 물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지금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랄로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요. 이삭이 그 선택 속에서 여태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저기 가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하기로는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먹을 게 없는데. 저기 가나 여기서 사나 똑같이 굶어 죽을 거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위에 3절 4절을 함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가 아니야 그랄이야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순간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이었고 이 약속은 아빠와 하나님이 했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불안해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가야 되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눈에 딱 봤을 때 먹을 게 없는 그 땅에 가야 되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에게 듣기만 했던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가슴으로 찾아오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가 해야 되는 건 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이삭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의 불안감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내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좋아 약속을 붙들겠어. 먹을 게 없어요. 갔는데 더 끔찍해요. 흉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최소 지금 100년 이상 175년 100년 이상을 여기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약속하셨다 한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이삭은 그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을 뒤흔드는 공격 앞에 노출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그 싸우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이 저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바뀌지 않았어요? 좀 힘들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는 막 마음껏 했는데 이게 죄래요. 그럼 못 하잖아요. 나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나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어제까지 막 장난치고 친구랑 놀았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삶이 딱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전까지 하나님은 나랑 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 순간부터 그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이 블레셋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계속 시작되는 삶. 그게 이삭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삶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삭아, 애굽이 아니야. 그랄이야. 휘서가 그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야. 다른 거 선택했으면 좋겠어. 아, 휘서가 기다려. 그거 아니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럼 뭐해요? 믿으면 뭐해요? 바뀌는 게 없는데.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쉬우면 문 열고 집에 가면 돼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저도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애굽이 아닌 그랄이야. 흉년이지만 더 큰 흉년으로 가. 그 이야기의 뜻은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광야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넌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방패는 무슨 내가 뭐 이렇게 막 우라늄 그거 비브라늄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을 거면 빵 떨어져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너가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음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가치를 쫓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 절대 가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역행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게 가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진짜야라고 외치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든다는 것, 과학으로 신은 없다, 진화론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는 세상 속에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믿겠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 받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죠.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붙들고 그랄로 갔어요. 그런데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딱 갔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갔지만 마주한 삶의 고백이 자꾸 달라져요. 세상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결단만큼, 기도한 만큼 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내가 막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막 하지만 왜 그대로 못 사는지 아세요? 그 한 번의 결단이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한 번의 결단이 내 한 주간의 삶을 안전할 것이다라고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죠. 아버지에게 선포되었던 그 약속이 나에게 계승되었어요. 그는 세상아 덤벼라, 1도 무섭지 않아 하면서 그랄로 딱 갔어요. 결단하고 외침으로 딱 갔는데 그가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랄로 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7절,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뺏기다가 내가 칼에 맞아 죽을까 봐, 내 부인 아니에요, 내 누이예요, 데려가세요.
지금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땅에 가서 믿음을 지킬게 하고 딱 가서 했던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부인을 바쳤어요. 그 한 번의 결단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대로 결단하고 나갔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해서 쓰러지면서 와, 나는 진짜 쓰레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와,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며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때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어떤 저항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자라나지 않아요. 이삭도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당연히.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왕성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결단해놓고 바로 실패하고 넘어진 이삭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건 내가 이걸 해야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실패하면 보상을 얻지 못하잖아요. 아까 장학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3.3을 못 넘으면 장학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괜찮아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를 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즐거워하고 계시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 약속의 땅에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왕성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14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기준으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은 여태까지 양을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삭이 지금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사람 있어요? 역시 누구? 자언? 여기 도시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더니. 자, 씨를 뿌린다고 여러분 막 다 잘할까요? 씨 딱 뿌리고 막 일주일 있다 딱 하면 막 싹이 나 있고 한 달 있다 가면 막 과일 열릴까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딱 그거였어요. 저렇게 씨 뿌리면 망할 텐데. 저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저거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가 딱 끝나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지? 저렇게 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농사에 처음 도전한 사람이 평생 농사를 지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얻은 거예요. 100% 망해야 되는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은 이삭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곧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뭘 하냐면,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물, 그쵸? 물 필요하죠? 이삭에게 우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주고 산 그들의 소유가 된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려요. 덮어버려요. 농사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16절, 블레셋의 왕이 찾아가요. 너가 우리보다 더 커졌으니까 떠나라. 이삭이 아무리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도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지역이 엄청 많은데 이삭이 지금 블레셋보다 더 커졌을까요? 더 병사가 많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성공했을 뿐이에요. 근데 블레셋 왕이 와서 너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떠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보다 강할 수 없었어요. 근데 떠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지금 당장 네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아니라 너 딱 보니까 더 커질 것 같아. 그러니까 미연의 그 싹을 잘라버릴 거야. 나가. 여기 있지 마고 쫓아낸 거죠.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요. 블레셋의 영향을 덜 받는 곳에 가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18절,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불러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 우물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았고 난 쫓겨났지만 내 아버지가 그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쫓겨났어요. 우물을 팠어요. 이제 살아가려고 닥터전을 닦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거기에 있던 그랄 목자들이랑 이삭의 목자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삭이 터전을 뺏기고 왔는데 또 쫓겨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뺏긴 거예요. 다른 곳에 갔어요. 또 땅을 팠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또 싸움도 터졌어요. 첫 번째 빼앗긴 우물은 다툼이라는 애색. 두 번째 빼앗긴 우물은 사탄의 어근이 되는 대적, 원수라는 이름의 신나.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장소가 넓다라는 뜻의 르호봇.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눈 딱 떠보니까 외국이었고 외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제 살만한데 쫓겨났고 또 쫓겨났고 또 쫓겨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은커녕 맨날 욕만 들어먹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그저 포기하겠죠. 하나님이 있나?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와 하나님 믿는 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삭이 이 사건들을 통해 깨닫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 파는 게 쉬울까요? 그냥 여기 파 이러면 빵 하고 우물이 터질까요? 그런 능력이 이삭에게 막 충만했을까요? 너무 억울한 거죠.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파는 것보다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사람들이 계속 뺏는 거예요. 아무리 100배의 결실을 내가 맺었다지만 이 땅 파는 것마다 우물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진다. 둘 중에 하나겠죠. 타임머신 타고 가서 수맥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개입을 했거나. 근데 그가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거잖아요. 이삭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를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은 크지 않았어요. 믿음은 작았어요. 근데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이해할 수 없지만 걸어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삶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꼭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만 해요. 우리도 매일매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25절 세 번째 우물을 확보한 이삭이 드디어 무엇을 하냐면 브에세바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전엔 이삭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더라 라는 말이 없어요. 이 브에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이자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장소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속 쫓겨났단 말이에요. 진짜 하는 것마다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했던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다면 말이 되나라고 불평해도 모자랄 판에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이 드디어 이삭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이삭이 뭘 했을까요? 내 걸 뺏길 때 이삭이 뭘 했을까요? 가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피했을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삭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에색, 신라,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마주했지만 미움을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억울했겠죠. 누군가에게 가서 따지고 싶고 내 속마음을 털어내고도 싶었겠죠. 대나무 숲이 필요했겠죠. 가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곳이 필요했겠죠. 근데 이삭은 모든 다툼을 피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걸 선택했어요. 에색!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신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욕한 거 아니에요. 알죠? 그렇게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우물들을 그 아까운 걸 내려두고 내가 가서 판다고 또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투었다. 너네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 이 대적놈들아 라고 외치며 떠났어요.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맨날 도망다니고 쫓겨나다가 예배를 드린 이삭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요. 계속 피해갔는데 지금까지는 블레셋 목자들이랑 싸워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블레셋 왕이 찾아와요. 그리고 군대 장관도 같이 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물이 지금 굉장히 큰 우물이 있어요.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나를 찾아왔어요.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쫓겨나야 되죠. 이삭도 긴장했을 거예요. 또 와. 오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 이제 너는. 쫓겨날 줄 알았는데 왕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삭아, 내가 너를 계속 지켜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우리랑 싸우지 않고 계속 피하고 도망쳤는데 그럴 때마다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너무 두려워. 내가 너를 더 괴롭히면 너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29절 이제 너는 이 뜻은 이제 너가 여호와께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확증할게. 아무도 널 건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늘 미움받았고 빼앗겼고 자신의 모든 노력과 그 대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당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늘 마음엔 불편함, 억울함, 속상함들이 가득 차 있었겠죠. 하지만 다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싸우고 싶을 정도로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을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세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상황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휘둘리면 나만 아플 뿐이에요. 상황을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 감정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짜증났고 불편했고 저것만 쫓아내면 내가 기분이 좋을 줄 알고 가서 쏟아냈어요. 이삭이 참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그랬어요. 이삭이 참으니까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때마다 이삭은 말려들지 않은 거예요. 굳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잠잠히 입을 다물고 그분만 붙잡았어요. 모두가 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미워한다 생각했는데 딱 한 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삭이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일하고 계셨음을 드디어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는 계속 피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참았어요. 속이 뒤집혀도 오히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를 괴롭혔던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에게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의 길이, 그 믿음의 발걸음이 어떤 열매와 결과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믿음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 삶을 의미 있게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빼앗기고 피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에 주목하셨어요.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결과를 드러내셨어요. 계속 쫓기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 건가? 라고 고민하고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블레셋 왕과 사람들을 보내서 너의 믿음이 옳았어. 아무 말하지 않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나만 붙들었던 너의 그 발걸음이 옳았어 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삭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삭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놀라운 상황을 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속을 뒤집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저도 당연히 있고. 지금은 잠잠히 있을 때예요. 참을 때예요. 굳이 말 하나 더 얹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혹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그냥 혼자 불편해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흔들지 마세요. 그 감정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주인이 되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피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내 인생의 르호봇을 고백하며 브에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아까 고백했잖아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있다라고.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하나에 붙잡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데코팀 잘 듣고 쓰세요. 이번 주 우리의 미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럴 줄 알았어. 큐티하지 않기, 기도하지 않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썼냐면 큐티 안 해도 된다, 찬양 안 들어도 된다,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라고 썼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니까 다들 오 하면서 박수 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죠? 불안한데? 아닌 거 알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을 헤집고 뒤집어 놓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부르기. 내가 내 감정 쏟아내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기. 이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우리에게 충분히 증명해 줬잖아요. 그렇게 쫓기며 살았는데 참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때만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거 빼고 믿음을 드러낸 적이 없거든요. 다음부터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무시하고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다렸는데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가득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붙잡아서 이겨내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삭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이 의미 있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목도하고 잘 경험하고 정리해서 9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순 모임 가운데 그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 모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순장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안녕하세요 86들의 양희석 이런 거 소개하지 말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더니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있었어요, 이런 거 첫 순모임 때 이야기하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고 일하심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